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바르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껏 형제들보다 더 받으면서 아버지가 해주는 제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질투의 그 행적에는 결코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세겜으로 향해 가면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의 미움에 광야의 폭을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은이심 양에 미디안 상고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부터 어느 날 보디발에게 강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매어 달리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강한 유혹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를 보면 요셉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살면서 뜻밖의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직부로의 삶 때문에 사람들은 신음하며 고통하며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데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선보락이 도덕적인 원칙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요셉은 마땅히 축복받고 상급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그렇게 역경과 고난으로 점철된 세상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기구한 운명,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누구나 억울한 일에 직면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한 일에 휩싸입니다. 아무런 과오도 없이 괴로운 일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이역을 하면 고달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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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프도다. 세상이 고달프니 모든 것이 고달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살다가 앞길이 막히고 숨막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뛰어들다가 잘못되게 되면 그리고는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약을 먹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범 사례를 요셉에게서 배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 동안의 생활 속에서 요셉의 삶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일평생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달려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치다며 동침하자 요청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요청을 거절하면서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애굽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게 아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고 잘라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8절에 거절하며라는 말은 이는 내가 불의의 일에 결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동침하자고 말하지만은 나는 내 의지를 가진 나의 의지로 결단코 당신의 그런 말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은 그런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거절했다고 하는 아만이라는 동사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일에 동침하는 일에 거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도와 빌리 그레임 목사와 함께 미국을 변화시킨 3명의 설교가의 한 사람인 크리런스 맥카트니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본문에서 했습니다. 요셉이 당한 의혹은 평범한 의혹이 아니었다. 20대 후반에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 요셉은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있던 유혹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시달리게 됐다. 보디발의 아내는 침실 안에 우뚝 서 있는 조각된 우상신에게 자신의 치마를 던져버리고 그 흉상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나님은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을 주시하며 나와 같이 눕자, 나와 같이 동침하자 했을 때 요셉은 갈망하며 그리고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자자고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을 강력하게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신앙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의 신앙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생각도 하나님 중심, 말도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도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보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2절, 3절, 5절, 21절, 23절에 계속해서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하냐니 8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거듭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중언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어떤 말인가? 야훼께서. 히브리 말은 여호와를 야훼라 하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바이블을 위시해서 NIV 성경 같은 데서 여호와께서라고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 번역상의 원리는 뭐냐면 잘못된 번역을 해도 한 번 번역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 번역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라는 말인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도 또 와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야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니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니 요셉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백성인 요셉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돈의 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권력의 힘을 믿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22년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음으로 금년을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의 형들은 광야에서 만난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은 20명이 미디안 상고들에게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자기를 함께 동침하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런 유혹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요셉은 언약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셉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병마도 걸리고 괴로운 일을 직면해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눈치다며 동침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매달렸으나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쳤고 그 귀하는 그로 말미암아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집요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참으로 고달플 때에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근거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22년의 금년에는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나와 동침하자 말했지만은 그리하여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면서 매달렸지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세상의 강한 유혹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요셉은 그 힘에 의지해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유혹이 우리에게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뚫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하시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강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기 옷을 붙잡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물질과 이성과 세속적인 유혹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토록 의지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야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과 함께 언약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언약이야.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2절, 3절, 5절, 21절, 23절에 5번이나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장차 언젠가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가 이제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언제나 꿈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도 절하더이다. 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장차 요셉 자신을 세워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꿈을 통해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다가 잠을 자다가 낀 그 꿈을 통해서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 민족과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 그냥 조금만 잘못하고 그냥 머리를 콱 박아서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하게 될 거야.
좀 공부가 좀 모자라고 그래도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말하십니다.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세계 제일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어드릴 텐데요. 창세기 41장 6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를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십니다. 꿈을 해석치 못하여 고민한 바로 왕이 찾아가서 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꿈을 두 번 겹쳐 꾸고서 고민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니 이것이라. 하여튼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 소리만 계속 했다고 하는. 창세기 41장 3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바로가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시니. 51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을 때 맏아들은 어떻게 이름을 졌냐니 하나님이 내가 당한 과거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쳤어요. 이렇게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 소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고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려다가 요셉에게 들켰어. 창세기 41장 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옛날에 광야에서 농사를 질 때 꾼 꿈, 그 곡식단을 자기가 엮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이런 분이 자기를 향해 절하듯이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향해 굴종할 것을 꿈을 보았던 것처럼 그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 25절의 말씀, 45장 25절의 말씀 보면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과 아버지와 온 가문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뭐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이다. 따라하십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일에 몰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억울하게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선한 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을 떠나서 우리의 옛 고향인 가나안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둘러매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볼 것은 야곱은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 소리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오늘에도 예배드리고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여튼 입만 열면 하나님 소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축복이 굴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바꿔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하나님 소리를 계속하는 우리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